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잔치를 좋아합니다. 이 잔치에는요,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어떤 큰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가보면 단순히 어떻게 배부르게 먹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웃고 기뻐하고 함께 누리는 축제의 시간임을 경험하죠. 그런데 혹시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모두를 불렀는데 나만 부르지 않았을 때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씁쓸하겠습니까?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초대받아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고대 사회에서 잔치는요, 단순히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떤 환영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은 너희를 받아들인다, 너희를 축복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풍성한 음식을 차려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너희를 환영한다, 너희를 영원히 내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밥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따뜻한 밥과 웃음이 있는 식탁에 앉으면 마음이 풀리고 다시 힘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식탁,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잔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자리보다도 크고 풍성하고 완전한 잔치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민족을 위해 눈물과 죽음이 없는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 세상은 무너지고 교만은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하늘의 잔치를 여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마련하신 잔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온산,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특별한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가장 기름지고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또 오래 저장된 좋은 포도주가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 잔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열방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기십니다. 마치 눈앞을 가리던 장막을 치워주듯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라는 거죠. 그냥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그 깊은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친밀하게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죠. 죽음을 끝장내시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눈물이 닦이고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거죠. 이 잔치가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진정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민을 초대하고 계세요. 어떤 특정 민족,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초대는 은혜이고 그 누구도 공로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대받았는가가 아니라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에 많은 이가 초대를 받았지만
응답하는 자가 적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지만 진짜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어떤 부잣집 주인이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쁘다, 난 시간이 없다면서 거절했어요. 결국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와 주인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보기엔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응답한 자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잔치를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잔치는 화려해 보이지만 잠시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자. 지금 흘리는 눈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삼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잔치를 보고 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결과를 보고 나서 감탄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역시 믿을만하다. 하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신앙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비웃었을 거예요. 잊고 있다가도 그거 보고 있으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며 결국 이삭을 얻었어요. 이 기다림은요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거죠.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끝에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군에 간 아들이 정말로 제대를 기다리듯이 그 아들이 제대하기를 기다리던 어머니가 제대 날에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흘렸던 눈물이 구원의 날에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도 하시고 또한 구원의 날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린 후 하루아침에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를, 햇볕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인내한다는 거죠. 결국 그 기다림 끝에 풍성한 추수를 누립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친히 손을 펴셔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모압을 예로 들고 있어요. 모압은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섰던 민족입니다.
자기들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높은 성벽과 요새를 의지했으며 자기들은 정말로 든든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흙먼지 속에 깔리고 모압의 교만한 티끌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의 표현은 참 생생합니다. 모압이 수영하는 사람처럼 발을 휘두르며 안간힘을 써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꺾이고 만다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겸손히 응답한 자만 들어가고 교만한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예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는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태도예요. 내 힘과 지식과 재산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거죠. 또한 남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비교와 경쟁의 태도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결국 교만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낮은 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교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셨다는 거죠. 교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모압의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교만, 내 능력을 절대화하는 자만심,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제 안에 모압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제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만민을 위한 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한 모압이 무너져 흙먼지에 깔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초대를 받아 들어가 눈물이 닦이고 죽음이 삼켜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잔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눈물이 닦이고 사망이 삼켜지며 기쁨이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살며 하늘나라의 잔치의 소망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